이제 오늘, 이제 내일도 있지만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어서 오늘이 우리가 잠언을 읽게 되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참 길게 우리가 잠언 성경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잠언의 말씀이 늘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내용들이 다 이제 구별된 것처럼 다 갈라져 있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잠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세 가지 핵심이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지, 또 잠언을 통해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통찰력 있게 분별하며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잠언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이 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31장에 이르게 되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교훈했던 메시지로 이제 잠언의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마지막 지혜를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 왕에게 아들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인 우리는 내 자녀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지혜를 남기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이 두 가지 가장 큰 관점에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2023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말들을 그들에게 건네며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올해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해였다면 내 자녀들은 내가 남겼던 그 말을 평생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린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 자녀에게 남기며 주어진 이 1년의 삶을 살아왔는가? 그렇다면 2022년, 2024년 다가온 이 한 해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어떤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며 살 것인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한 해도 될 수 있는 그 한 해라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내 주변 사람에게 남기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린 자주 내가 평생 살 것처럼 내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너무 확실하게 자리 잡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이 인생의 삶을 살곤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매주마다 금요일이 되면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마지막 날 천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기도를 매주 금요일마다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린 매일마다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의 삶이 서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준비되지 않은 채 인생의 삶을 살면 호련히 우리 인생 앞에 찾아온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생각지 않는 어려움과 문제가 내 삶에 와서 내 삶이 더 이상 이 땅 속에 지속하며 살 수 없는 그런 날이 우리의 삶에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그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특별히 내 주변 사람들은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나고 나면 천국 가게 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가버린 그 자리에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서 어떤 것을, 어떤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바뀌게 만들 것인가를 우린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르무엘 왕이 그 어머니가 그의 아들 왕에게 주었던 메시지는 평생 그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메시지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해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이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읽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성경 말씀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내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먼저 왕의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힘을 가지고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는 것은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내 힘을 쓰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위해서 행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내 삶의 확장과 또 내가 원하는 업적들을 위해서 인생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누군가를 내 앞에 굴복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아주 달콤한 쾌락이 주어집니다. 아주 강력한 희열이 우리 삶 속에 느껴집니다. 누군가를 내 발 앞에 무릎 꿇히고 내 삶이 점점 넓어지고 커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것으로 채우지 않는 희열과 도파민이 형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쁨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한 내 힘을 그러한 일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내게 주신 이 힘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을 써야 될 자리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 결국 성경은 말하는 게 가난한 자, 또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내게 주신 힘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2023년 이 한 해 우리는 내게 주신 힘을 어디에 사용하며 살아오셨습니까? 2024년 다가올 한 해는 여러분 주신 이 힘을 어디에 사용하며 인생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힘을 쏟는 그곳에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분야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쏟는 그 분야가 아니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실는지 우린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한 번이라도 내 힘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써본 적이 있는가를 우리 자신이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힘이 필요한 곳에 쓰며 살아왔지, 정말 내 힘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나는 열심히 힘을 쏟았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라오스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의사이신데 한국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던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셨던 감동, 또 자신이 선교와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그 감동 때문에 한국에서 좀 보장된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라오스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거기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의사라면 그냥 의사 역할만 하면 되지만 교회도 세우고 유치원도 세우고 한글 학당도 세워가지고 점점 선교가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는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그의 사역의 어떤 지표를 보니까 분명히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힘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그거를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는 인생의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힘을 쏟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쾌락과 즐거움과 도파민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쏟는 그 힘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어떤 열매가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는가를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맹목적인 힘만 쏟는 것은 힘만 소모되고 결국은 내 삶이 점점 약해지면서 끝나고 말지만, 우리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 힘을 통해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 힘을 통해 우리는 생각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게 주신 힘을 나는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불필요한 것에 힘을 낭비하며 쓰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생각하며 새로운 한 해 2024년도에는 내게 주신 힘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힘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게 주신 힘에 대한 사용이라면,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4절 말씀, 러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를 즐겁게 만들고 쾌락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않다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5절 말씀,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관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6절 말씀에 독주는 죽게 된 자들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마시고 빈구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는 자기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포도주는 나를 즐겁게 만들고 내게 때로는 힘이 되게 만드는 요소이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 내게 주신 소유의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 소유를 통해서 나는 나를 즐겁게 만들고 내 삶을 쾌락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소유를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고 그 소유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 경제학자가 나와서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전직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 이분이 의사의 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싫은 마음으로 이분이 경제학자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경제학자가 됩니다. 그 학자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세상이 불공평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경제학자로서 공평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연구하고 분석해서 정말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그 돈의 재분배를 통해 그들의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국가가 그 인생의 50%를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태어나는 것은 선택하지 못하는데 내 인생의 50%는 내 선택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더 나은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의 동남아의 힘겹고 어려운 지역에 태어난 사람은 50%부터 이미 그들의 인생은 마이너스가 된 채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30%를 좌우하는 것이 부모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부모를 선택하는 것은 내 선택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태어났더니 이런 부모를 만난 겁니다. 그 부모를 통해 내게 주어지는 재산, 내가 배우는 교육 환경, 이 모든 것이 다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미 국가가 50%고 부모가 30%라면 10%는 유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지혜, 재능, 어떤 것들, 이것들이 다 10%가 그거고 또 사회 시스템 같은 것들도 아마 그 가운데 몇 프로가 포함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고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10% 내외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국가도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부모도 내가 선택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유전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이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처음부터 그들의 인생은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하고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고 좋은 부모에 태어나고 그들의 삶 속에 좋은 것을 유전받은 자들이 해야 될 역할은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눔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통과 교환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그분은 그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순환을 잇도록 만드는 그 역할이 경제학자들의 역할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그 역할, 그 정책이 어떤 것을 시도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어떻게 해야지 또 효과들 될 수 있는지 이것을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자신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우린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것이 내게 약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잘못 과하게 쓰게 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쾌락을 위해 쓰게 되고 내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에 그것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나누며 이 땅의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소유를 우린 제대로 마땅히 사용하고 있는지,
마땅한 것을 마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땅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마땅하다고 믿으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러무엘 왕의 어머니가 말하는 세 번째는 내게 주신 자리, 이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공고한 자의 성선을 위하여 입을 열지어다. 내게 계신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고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왕이라는 자리는 하나님이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너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들, 말 못하는 자들, 고독한 자들, 이 고독한 자들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궁핍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고한 자들, 궁핍한 자들, 이런 자들을 신원하고 재판하고 그들을 위해 송사하는 것, 그게 바로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자리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자리에서 일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자리에서 일이 보이는지 사람이 보이는지 우린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일도 제대로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일만 하다 보면 점점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도 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만 하다 보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안 보이면. 여러분, 사람들이 내 속에 보이지 않으면 나는 내 원칙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일은 공정해 보이지만 문제는 가난한 자들, 곤고한 자들, 지금도 힘겨운 자들은 그들 가운데 불리함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힘을 주시고 왜 내게 소유를 주시고 그 자리를 주셨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속에 세우기 위함이라면 우리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내게 주신 힘, 내게 주신 소유, 내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내게 주신 힘과 내게 주신 소유를 가지고 나의 도파민을 형성하는 일을 위해서만 쓰고 있다면, 나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그것을 쓰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주시는 인생 지혜를 붙들고 주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힘을 나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게 주신 소유를 어떻게 나누며 써야 될지,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주신 그 역할의 자리에서 나는 과연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살리며 인생의 삶을 사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일만 하다 보면 결국 일에 파묻혀 우리 인생이 사라지지만 사람들이 보이면, 사람들을 살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시너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또다시 누군가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단지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만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보여지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람도 함께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일하라고 하나님 교회에서 온 거 아닙니다. 사람 살리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게 주신 힘과 내게 주신 소유와 내게 주신 자리, 그 자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